저는 제가 섬기던 서울 신기동의 영신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했고, 또 65세에 이제 자원 은퇴하면은 그때 좀 내가 젊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시면 좀 빨리, 좀 65세 은퇴하고 뭐 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좀 젊을 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좀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매년 그걸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원래 이제 5년 더 하고 65세에 이제 자원은퇴하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게 부르심이구나 하고, 또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2002년도인가 건축을 했는데 2005년도 조금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그걸 건축하면 건축비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축협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돈을 꼬아서 이제 그걸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이자만 해도 뭐 한 1, 2억 되고 원금 또 상환하는 거에서 거의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매년 그 원금 상환하고 이자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 일을 한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다 갚았어요. 건축을 하고 한 70억 정도 이제 건축이 됐는데, 이제 가지고 있던 걸로 갖고 남은 게 뭐 한 40억 정도 됐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무난히 다 갚아 나가서, 왜냐하면 이 빚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움직이면 혹시 또 그 은행 이자를 제대로 이제 원금 상환을 못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또 그것이 또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고해에 2019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을 다 갚고 이제도 하고, 이제는 뭐 좀 움직여도 좀 부담이 없는 일단은 그래서 또 교회도 좀 안정되고, 또 이제 그만한 정도를 뭐 3, 4억이 이렇게 이제 그런 건축 그 부담금으로 안 나가면 교회도 많이 안정되고 또 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결단하기가 쉬웠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살 수 있는 이런 개척에 도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제가 60세 되던 해에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셔서 결국 이제 개척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당회에 밝힌 것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한 8월 9월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올 12월까지만 이제 목회하고 나간다. 12월 말 송구영신 예배 전, 그러니까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까지 제가 지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떠나오는 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60세,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 얘기니까 2019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직 이사는 못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와서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근데 이 교회는 이제 한 8월, 9월부터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어요. 처음엔 수원 지역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손주를 봐줘야 되는데 며느리가 이제 직장을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걔들이 수원쯤이 좋겠다, 직장 둘이 나가기가. 그래서 수원쯤으로 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뭐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 가봐도, 건물을 가봐도 주차장이 없고 상가만 댕글 안에 있는데 거기서 뭐 도저히 교회 목회가. 그래서 이제 호매실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그 수원에서도 조금 이렇게 개발된 지가 새로 신시가지처럼. 그래서 그건 뭐 워낙 비싸고 이미 입주한 지 한 5년이 넘었고, 근데도 뭐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거기도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다가 우리가 이제 블루밍 아파트라고 거기에 이제 집을 얻었는데, 그 블루밍 아파트 이제 상가가 이렇게 허술한 상가들이 있는데, 그럼 미술 학원을 하던 상가가 하나 이제 내어진 게 있다고 이제 얘기해서, 그래서 정 없으면 여기서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밑에 지하에 또 교회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건물에, 저건 좀 이단 같은 교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제 부동산 아저씨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좀 거기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게 뭐 공간이 좀 작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집 가까이 있고 손주도 봐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해서 좀 이제 가격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 9월, 10월쯤 이제 맞으면 계약을 하러 이제 가려고 서울에서, 그때 서울에 목회할 때니까 아침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더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더 좋은 데를 준비했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을 먹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내에게도 당신도 한번 좀 기도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내도 출발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기도했는데 그들 아내도 나오더니 또 그러는 거야. 자기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아니라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기도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 그냥 아파트 바로 앞에고 가격도 저렴하고 좀 허술하지만 뭐 이런 데 뭐 어떠냐. 거기서 커피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인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왜 한두 번 조율을 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내가 생각 있으면 전화 드리겠다고 보통 그렇게 하고 못 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며칠 시간을 내서 뭐 이제 구성, 광교 뭐 이렇게 좀 용인 이렇게 돌아보고,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 저 용인 쪽으로 갔다가 광교 쪽으로인가 올라가는 길이 이제 이게 동탄을 지나서 이제 가는 길인데,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수원에 왔을 때도 제가 부동산에 계속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동탄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랬다는데 어떠니까 동탄은 그 워낙 비싸고 교회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다 이미 다 입주를 해서 동탄은 가봐야 별 필요가 없을 거라. 그 이제 그렇게만 얘기 들었는데 막상 이제 가는 길에 그 동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동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뭐 동탄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게 동탄인가 보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 곳이. 그런데 그래서 돌아가는 이제 신길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한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었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자. 우리 한번 동탄이나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가자. 어차피 거기는 교회는 안 준다니까. 또 이미 다 입주가 끝났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내비게이션을 동탄 무슨 뭐 아파트 이랬더니 그냥 어딘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거기 마침 그 상가에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교회는 할 만한 데가 없다고, 그리고 교회는 안 준다고 동탄은 상가도. 그래도 혹시 보니까 저 밑에 저 호수공원 있는 그쪽인데 그 기억이 그런 것 같아. 거기 이렇게 상가를 부영 아파트가 6단지가 들어든 상가가 뭐 3층짜리 4층짜리가 2개 있고 2층짜리가 뭐 2개인가 또 있다는 거야. 2층 가봐야 안 줄 거고 혹시 4층짜리 짓는데 혹시 가보면 또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보통 부동산업자 같이 오잖아요. 근데 같이 오지도 않아.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게 주소만 알려줘서 이제 거기서 한 10분 거리인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구촌 교회 이렇게 거기 이렇게 벌써 간판 붙이기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 이렇게 왔는데 그 주소가 바로 이 상가 앞에예요. 상가 앞에. 그러니까 부영 5단지 아파트 앞에 제가 도착한 거죠. 아내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분들 차라 쭉 이렇게 있고 뭐 사람도 없죠. 근데 마침 이제 거기에 상가 분양이라고 써놓은 두 젊은이가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얘기가 시작된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는 이제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안 주고 여기는 뭐 병원이나 다른 학원이 들어올 자리지 교회는 안 준다. 우리 회사 방침이.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혹시 또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얼마 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2주 후에 전화하라. 2주에 전화했더니 아직 계약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방침이 그래서 교회는 못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아파트 상가 앞에 그러니까 뭐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주차도 이제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주차도 좀 편리하고. 근데 그들이 그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그러면 분양받으면, 상가를 분양받으면 된다 그래서. 아니 상가를 분양받을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한 절반은 뭐 은행을 이렇게 대출을 해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가 사실은 시작됐어요. 시작돼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얼마 정도를 부담하고 또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일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은행 대출은 사실은 빨리 안 되고 한 3개월 걸렸어요. 상가라는 건 아파트하고 달라서 빨리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들이 말한 반도 안 주더라고. 한 30% 정도 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겨우 여기저기 해서 이렇게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급하게 제가 12월 말 마지막 주일까지 설교하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업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근데 인테리어도 물론 뭐 상가는 이미 이제 그 10월 달쯤에 결정됐으니까 계약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를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저 주인은 그냥 이제 후배가 이렇게 교회 가 보니까 후배가 세종에 개척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검소하게 했어요. 검소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고. 60이 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긴 사는 동네인데 이렇게 좀 낡게 해가지고 누가 오겠냐는 거야. 그래서 아이 교회는 좀 이렇게 검소하고 허술해도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야 와봐서 교회가 가난해 보이면 좀 헌금도 하고 가고 그러지. 교회가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누가 그거 뭐 좋아하겠냐. 아내하고 그게 늘 갈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설계 사무소에 서울에 있는 설계소에 몇 번을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 올 때는 늘 아내하고 이게 다툼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그냥 웬만한 인테리어 하는데 보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충분히 할 텐데 비용까지 왜 그거 비싸게 거긴 다른보다 2배 비싼데 왜 그런 데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그럼 기도를 해보자. 이제 다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와서 잔치집에 있을 때 그 향유를 깨뜨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장면을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거야. 문득 떠오르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시지?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법석을. 아니 저런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구제해야지 왜 저 비싼 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냔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냥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한 일은 오랫동안 전달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은 그냥 검소하고 보통 예배드릴 정도만 되지 뭘 그렇게 잘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낭비? 저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낭비라고.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인테리어가 이게 보통 제 생각엔 그냥 저쪽이 강단이야. 창문 쪽이.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놓고 여기 그냥 앰프실하고 사무실 하나 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커피 좀만 조금 이렇게 나눠 놓고 뭐 저쪽을 보고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생각이 달라. 뭐 이렇게 다 완전히 뜯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들어오는 문도 왜 이게 보통 문 있잖아요. 원래 상가문. 그걸 왜 떼기는 난 그게 상당히 흥분해서 그것도 한 100만 원 되는데 그걸 떼서 그걸 버리고 새로 문을 저렇게 미닫이로 만든 거야. 저걸 왜 저렇게 하느냐. 근데 하여튼 그 업자는 또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갈등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가지 하면서 거의 뭐 인테리어는 3주 만에 다 끝나고 1월 집부터 시작해서 1월 20일 날 이제 조금 미완된 상태에서 그냥 첫 예배를 드렸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통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보통 개척하신 목회자의 가족 그리고 뭐 일가 친지나 이제 또 그 선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와서 첫 예배를 좀 드려주는. 근데 또 오전에 또 드리니까 사실 자기 교회 버리고 올 수도 없죠. 또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입주할 때 여기 이제 지하에 지금 우리 주차하는 입장에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커튼 하는 집, 뭐 이렇게 우유 뭐 신문 배달하는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와 있잖아요. 뭐 싱크대 또 이렇게 하는 집, 뭐 이렇게 창문 뭐 새로 이제 막 하는. 근데 저희들 거기다 이제 붓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품 교회라고 써 붙이고 이제 거기다가 난로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뭐 자주는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또 한 두 주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또 친밀하게 인사도 하고 같은 처지니까 다 그분들도. 근데 첫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도 많이 오셔서 그래도 첫 예배에 한 20명 정도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가족 뭐 해봐야 이제 저희 아들 가족 부부하고 우리 아들 넷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작은 아들도 이제 첫 예배 드린다고 이제 해서 와서 6명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전혀 외롭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동안 한 달, 2달 동안 그분들이 계속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은 여기 입주가 끝나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교인들이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등록을 해서 오늘 이 모습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이제 예수분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하냐. 그래서 정말 이 예수분 교회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주님 말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물론 다 교회가 다 좋고 아름다운 거지만 혹시 교회 속에도 이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의 사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년 동안은 뭐 그렇지만 1년 지나고 나서 코로나라는 또 터널을 또 한 2년 동안 지금 지나왔잖아요. 2, 3년 동안 지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한 가족이 되고 또 재직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뭐 언제 여러분들에게 뭐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보내신 분들이다. 주님이 예수분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재직 교육은 2020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한번 했고요. 이제 또 2년 지나서 이제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여튼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일단은. 네. 자, 우리 이제 교재로 보시고 예수품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죠. 자, 1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품 교회 정신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 근데 뭐 성경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성경이 혹시 뒤에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좀 요건 찾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이 주인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냐?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얘기나 뭐 하나님이 영광 받는 얘기나 혼동할 필요는 같은 분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주인처럼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분 교회 정신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다. 그런 말씀으로 이 교회는 시작된 교회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선교와 봉사, 교육의 재정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예수품 교회는 선교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니. 이 선교의 명령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분 교회는 선교를 가장 앞세운다. 물론 예배가 물론 우선이지만 예배를 제외하고
선교, 봉사, 교육의 우선순위를 둔다. 왜 성역인가? 왜 선교인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복음 전파에 우선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봉사의 명령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서비스 봉사예요. 예배란 뜻도 있지만 봉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봉사에 우선순위를 둔다. 선교와 봉사. 그 다음에 교육.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육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우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도 포함해서. 그래서 모든 재정은 선교와 봉사와 교육의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핵심 가치를 정했고요. 자, 세 번째는 같이 읽죠. 세 번째 시작. 예수품 교회는 헌금과 전도,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왜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헌금과 전도, 봉사를 강요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실제 저도 또 목회하면서 많은 이런 강요를 해왔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헌금이나 또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되지, 그것을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한다면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하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인 섬김이 돼야지. 뭔가 이 교회는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뭔가가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형식주의.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요하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 재직이 돼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창피해서 그만둘 수도 없고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또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순수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라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하기 원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내 의지로 억지로 한단 말이야. 억지로 내 체면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재직 임명도 안 돼. 이래서 또 억지로 할 수 없이 해야 돼. 하기 싫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게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자기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면은 뭘 주장해요?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교회는 누구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할 때나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막 이렇게 자기 땅을 맨마지게 팔아가지고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원금을 내서 교회를 지은 교회는 이제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권사님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세우느라고 땅을 몇 마지기나 팔았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왜? 내가 이만한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회사를 만들 때 이렇게 다 자기 지분이 있잖아요.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 이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는 무시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분이 그 교회 세울 때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야 돼. 그 누가 하신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야. 그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건 내 교회다. 누가 감히 건방지게 이러고, 또 장로님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래 가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찾는 거예요. 마치 회사가 쌈판이 될 때 자기 주식이 몇 프로라는 걸 강조하듯이.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물론 그렇게 안 하면 헌금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헌금이 많이 나오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예배당을 크게 지면 예수님이 막 기뻐하고 막 춤을 추셔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헌금 잘 거두는 또 부흥 강사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집회에서 손들게 만들고 1억짜리, 5천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500짜리 해서 다 손들고 작정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음의 양심이 가책 때문에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힘들어도 그게 마치 무슨 짐처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정말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기성교회 저도 거기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제가 새로 개척을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과 전도와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고 봉사하면 좋겠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시작. 예수품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로서 집회 숫자가 일정에 이르면 분립하여 개척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간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숫자가 되면은 또 하나의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예수의 정신을 가진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또 누군가를 목회자로 세워서 이렇게 분립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죠. 우리가 목회자들이 전도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많이 강조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전도 강조하는 분들 있겠죠. 이제 저도 총동원 주일이고 초청잔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결국 이제 그 내부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옆에 교회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담임 목사도 저절로 올라가. 나도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담임 목사라는 그런 그 명칭이 나를 으쓱하게 만들고, 성공한 목사라는 존칭을 듣게 되고, 어디 가도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계속 압박하고 또 강요하고, 또 전도를 많이 하면 티코도 한 대도 주고, 한 대씩 1,000만 원짜리 티코도 한 대씩 갖다 교회 마당에 갖다 놓고 전도 초청잔치 하면 이거 준다고 그렇게 하고, 어느 장로님이 1,000만 원짜리 티코 갖다 내놓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교회 분위기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세를 늘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정말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냐, 그건 다시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예수품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핵심 가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르면 교회를 분립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교회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5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예수님의 품은 따뜻하잖아요. 예수품 교회도 주님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 따뜻한 교회, 엄마 품 같은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품 교회의 로고를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로고의 모습이 뒤 주보에 보면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좋은 찬송을 부르면서 왜 우리는 서로 예배가 끝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품 교회는 절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누군가 누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교회의 핵심 모토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연자맷돌. 그 연자맷돌이라는 건 무거운 돌덩이. 그걸 목에 매면은 다시 떠오르질 않죠. 당신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자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든가, 연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든가, 이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품 교회는 모두를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설이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 그래서 저래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 집사라고 저거 집사야 저 뭐야? 이렇게 자꾸 남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평가하면은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부족한 지체가 있어도 그저 기도할 제목이고 보도만 안아주는 것이지, 그걸 지적하든가 비판하든가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6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품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는다. 건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건축은 필요하고 또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건축에는
그러나 건축의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사실 한국 사회에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예배당 건물에 목숨을 걸어.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젊은 목사들 보면은 이제 상가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면 뭐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이 침체되고 어렵고 그래서 뭐 교회를 어떻게 발전이 없어요. 그 교회가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그 교회 한 명도 안 나와.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다른 데서 와. 30분, 1시간, 2시간 차 타고 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디 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 마을 사람들은 없으니까. 거기다 또 그 상가 구조는 그렇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 또. 4층인데. 그러니까 3층, 2층 뭐 학원은 되고 이러는데 누가 교회까지 그 새벽기도 오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층 저층을 다 쓰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 가만히 보면서 아니 그 지역이 그러면은 또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아무도 안 와. 그 꽤 큰 아파트인데 그러면 아예 이참에 새로운 상가로 옮겨서 입주하는 데로 옮겨서 하면 어떠냐. 근데 그 목사님 마음은 상가를 사면 안 되고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일단 사놓고 뭐 조립식을 졌다가도 나중에 건축을 제대로 하면은 좀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 물론 땅을 사놓으면 손해는 안 붙겠죠. 땅값이 오를 테니까.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논리죠. 또 예배당을 크게 져서 더 많은 사람이 자기 건물 있는 교회를 찾는 것도 교인들의 심정이겠죠. 왜? 상가 교회는 여기도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는 좋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상가 교회는 자주 옮겨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정들만 하면 또 딴 데로 옮겨가면 나는 또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되고 상가 교회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 그분은 진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목회자들은 상가 교회보다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땅이 있는 제 건물을 가진 교회를 아마 이렇게 더 원하겠죠. 그런 교회에 대한 더 아마 그런 마음이 있겠죠.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 건물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배당이 뭐라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거 하다가 목사님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빚쟁이로 빚쟁이들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배당 건축하려고 빚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빚을 내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입당해서도 결국은 교회는 빚더미에 올라 그 교회가 해체돼 버리고 부도가 나 버리고 뿔뿔이 붙어지고 이런. 그래서 좋은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멱살 잡히면서 교회가 그렇게 이제 빚을 갚았어. 그리고 막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나는 성공했다. 나는 땅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만한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이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야? 내 교회야. 내 교회.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래서 내 자식에게 이 교회는 물려줘야 돼. 내가 빚쟁이들하고 싸우면서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다니까. 이렇게. 이러면은 물론 아무리 순수한 분들도 자꾸 마음속에 그게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는 참 쉽지 않다. 예배당 확장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예배당 건물을 짓는 걸 바벨탑 쌓듯이 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도 하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질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건축을 많이 한 목사예요. 양평 장로교회라고 여러분 지나가 양평에 보면은 그 교회를 이제 제가 34살 때 가서 건축을 해서 한 1200평 이렇게 예배당에서 양평군에는 제일 크죠. 그때는 한 3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건축을 근데 그때는 뭐 그 예배당이 한 30년 돼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비도 새고 위험해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이제 큰 교회니까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고 교회도 많이 부흥됐고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한 1,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또 제가 서울에 가서도 이제 처음에 한 일이 또 건축이야. 거기도 사명이. 그래서 그 영신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빚까지 다 갚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자유롭게. 뭐 그 전에도 저 해남에 가서 또 처음 전도사 때도 처음에 가서 한 일이 건축이야. 그때도 예배당 건축했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또 공릉교회라고 거기도 그때 갔을 때도 건축하는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모든 뭐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지금 시대는 예배당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배당 자꾸 건축에 목을 매는
그래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은 그것을 나는 이제 그걸 부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본 교회는 혹시 뭐 교회가 돼서 이렇게 다시 또 재분립을 하고 좀 공간을 상가로 높여가는 건 어떻게 뭐해도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뭐 또 제가 또 목회에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모토로 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건축을 하게 됐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7번 시작. 예수품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존립 이유를 둔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없어도 저 마당에 텐트 치고 거기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예배드려, 그건 그 교회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야. 건물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 예배당이야. 예배당. 예배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있으면 뭐 비도 피하고 뭐 바람도 피하니 좋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 지나치게 너무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그 건물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가면 예배당은 큰 예배당이 있는데 교인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 한 10분이 예배드려. 그 1000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에 1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문 닫고 극장이 되든가 뭐 나이트 클럽이 되고 뭐 이렇게 팔려나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건물에 이제는 생명을 걸지 않겠다. 생명.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존립 이유를 둔다. 예배당 확장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존립 이유를 둔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그래서 선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누룩이 되어서 퍼져가듯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가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이렇게 번져나가는 운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뻥튀기 하듯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뭐 숫자는 상관없이 그런 얘기죠. 또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8번입니다. 시작.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를 지향한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성격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으로 받은 상처가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것을 너무 괴로우니까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또 투사시키죠. 되돌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또 주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에는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 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품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어떤 상처받은 영혼들도 이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첫째는 헌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어떤 봉사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새벽기도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전에 성기도 교회에서는 뭐 특별 새벽 집회를 자주 했죠. 제가 처음 양평에 부임해서는 이제 너무 자주 했어. 새벽 기도를. 거의 한 1년에 한 150일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교인들을 그냥 계속,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하게 했는지 알아요? 출석도 불렀어. 장로님, 권사님 다 출석 불러. 출석을 부르는데 어떻게 안 나와? 34살짜리 젊은 목사님이 와가 출석을 불러, 새벽부터. 그 창피해서 어떻게 안 나와? 교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전도하게 돼서, 심지어 양평에 그 뭐 얼마나 돼요, 인구가. 양평읍이라고 해봐야 2만 명도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나중에는 1,000명 초청잔치가 아니라 3,000명 초청잔치, 3,000명. 그 열심히 하기도 했겠죠, 그때는 또 그것이.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운동이었나? 아니면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성공했다는 목사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을까?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어.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없다고 나는 말을 못해. 이왕이면 실패한 목사보다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 젊은 30대가 가서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대. 그런 말 다 누구나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이런 걸 뒤돌아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목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 성장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그런 거 이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교인들도 물론 그때는 다 즐겁게 하긴 했지만 또 되돌아보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이 다 기뻐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나는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런 목회적인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 이제 제가 갔던 교회도 이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립한 교회야.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품 교회는 직분이나 학벌,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떤 지역, 뭐 직분, 학벌, 신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배 기도도 그냥 다 하시는 거야. 성도도 하시고, 어제 세례 받은 분도 예배 기도 나와서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뭐 못하겠다면 그건 못하지만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에도 뭐 꼭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대표 기도만. 그래서 모든 교회는 장로님만 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는 매일 장로님 혼자 맨날 대표 기도 하시고, 두 분이면 두 분이 돌아가면서 1년을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수요 예배나 다른 예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가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예배에 동참하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교우들도 나와서 같이 기도를 준비해서 대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예수품 교회 오면 별로 이렇게 환영을 잘 못 받아. 사실은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왜? 또 모두 똑같이 그냥 대우하니까 똑같이. 뭐 그게 또 편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는 자꾸 이렇게 그런 걸 두는 것보다는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언젠가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조직도 갖추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정말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을 갖춘 개척교회도 이렇게 뭐 교회 세우자마자 교인 한 20명 되니까 뭐 다 재직해 부장 뭐 다 세웠어. 근데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 그 안에서 왜? 서로 주장들이 다르니까. 그 조그만 개척교회가 3, 40명 모이면 얼마나, 그런데 거기서 또 갈라지고 또 싸우고 계속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구나. 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야. 다 이제 오신 분들 다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다 한가닥 하던 분들이야. 다 한가닥 거기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 자기 생각이 다 있어. 다 그 교회가 뭐 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싫어서 그 교회에서 나왔지만 또 이사 오면서 왔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가 다 나쁜 것도 아니야. 거기서도 잘하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것도 좀 유예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우리 같이 읽죠.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시작. 예수품 교회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제 시작이, 첫 달부터 시작이 5월 1에 재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게시판에 또 홈페이지에 알리는 거. 매월 수익과 지출을 가능하면 낱낱이 다 여러분에게 이제 아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특성상 뭐 누구를 세우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주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수입 회계 두 분을 세워서 이제 그분들이 모든 헌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헌금을 지출하는 일은 거의 제 목회의 철학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건 좀 틀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지출 회계도 또 세워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이 교회 이렇게 쭉 목회해 오면서 교회가 이제 1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근데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이게 좀 부정적인 면도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학교가 이제 여러 부서가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게 있잖아요. 청년부까지. 그러면 이제 1년에 그 교회마다 다 이제 부서마다 재정을 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인원이나 이제 이거 고려해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다 주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써요. 각 부서에 회계가 있어가지고 돈을 타다가 이제 매주 써.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2월까지 쓰면은 이제 회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쓴 거는 그냥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이제 늘 문제가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약삭 빠른 회계들은 이제 부장하고 의논해서 남은 걸 다 찾아다, 미리 12월 초에 다 찾아. 12월 말 되면 이제 회계가 끝나니까. 그래서 일단 다 찾아놔. 그리고 이제 비축을 해놔. 비자금으로. 우리 교사들 어디 놀러 갈 때 이거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또 교사들 할 때 축하할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둔하고 멍청한 회계 집사들은 그냥 그걸 필요할 때만 찾지 필요하면 안 찾아. 그러면 한 100만 원 남았어. 그럼 그거는 그냥 회계가 바뀌면 100만 원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제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제가 늘 보는 게, 근데 그걸 못 고치더라고. 장로님들 그걸 못 고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짜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짠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올해는 5%, 10% 올린다. 그러면 작년에 결산한 것에 대해서 5%나 10% 올려요. 이제 감춰갈 때도 있지만. 그러면 다 찾아다 쓴 부서는 그 찾아다 쓰고 비축해 놨는데 거기서 또 10%가 더 올라, 예산이. 필요도 없는데 찾아가서 다 그냥. 근데 알뜰하게 헌금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지.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안 찾아서 아예 교회 회계 부서에서.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덜 찾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더 깎인다는 거야.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남겨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500만 원을 또 주느냐? 안 줘. 10% 올려? 안 줘. 쓴 거 400만 원에 대해서만 5%나 10%를 올려줘. 그럼 결국은 안 쓰고 내버두면 뭐예요? 손해야, 그 부서는. 예산이 자꾸 줄어, 알뜰하게 쓰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도 그걸 못 고치더라고. 장로님들도 못 고치고 예산위원들도 못 고쳐 그걸. 그러니까 그냥 각 부서의 회계 집사님 선생님들은 그냥 어떻게든 예산이 있으면 다 긁어가. 그래가지고 비축을 해놓고 자기들 할 때 여유 있게 쓰고. 그래서 저건 아닌구나. 양심적으로 하는 부서들은 자꾸 재정이 줄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예산을. 예산이 있으면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쓰게 돼요. 어떻게든 쓸 항목을 만들어. 친교비가 있으면 이거 100만 원 친교비 써야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놀까요? 등산을 갈까요? 할 일을 찾겠죠. 물론 사업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돈을 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수입은 있고 예산 계획은 없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직원들 사례비 이런 거는 이제 예산을 정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건 굳이 예산이 필요 없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전기료나 이런 건 관리비나 이런 건 되게 나가는 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예산이 필요 없어. 굳이 예산이 없어도 그거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굳이 예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렇다고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데는 예산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서들은 그 돈을 써야 돼. 근데 당장 헌금이 부족해. 그럼 어디서 헌금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세워놨어.
근데 예산만큼 수입이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는 돈은 써야 되겠고. 그럴 때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초월해서 주시는 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적게 주시면 적게 쓰고 많이 주시면 많이 쓴다.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봉사한다.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 사실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제 예산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수입과 지출만 있지 1년 예산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뭐 제가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만 뭐 굳이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교회 학교도 그냥 매주마다 지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지출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 교회 학교도 뭐 예산을 세워주면 이제 그 안에서만 써야 되고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을 세워주면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예산이니까 어떻게든 또 써야 된다는 생각도 있겠죠. 뭐 그것은 다 헌금이니까 서로 아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제 목회에 오면서 내년 1월 20일이면 이제 4년이 돼가는데 뭐 한 번도 우리 직원들 이제 교육 전사님 이제 우리 전사님 계시고 또 반주자가 있죠. 그런데 뭐 그분들 사례비를 단 하루도 뭐 늦게 줘본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든 다 채워 주시니까. 그래서 한 번도 뭐 그렇게 한 적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계획은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예수분교회 목회 원칙까지 가야 되는데 요까지 하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는지 10분까지 다 끝냈는데 제가 약속한 대로 여기서 일단은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렇게 제가 그냥 오늘은 뭐 짧게 했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나 또 이렇게 좀 여러분 좀 의견을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때 좀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궁금해도. 네, 제가 1시간만 딱 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1시간이 보니까 다 돼서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고 그 다음은 다음 주일에 맞아 원래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한 장이 있는데 그거는 뭐 천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예수님교회 목회 원칙을 하고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분교회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교육에 참여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지도자님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정말 예수분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